할렐루야. 3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꽃샘추위가 좀 남아 있겠지만 낮에 날씨가 이제 봄 날씨 같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가신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보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의 꿈은 좀 다릅니다. 어떤 꿈입니까? 여기 보면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도 가시고 또 야이로의 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시러 할 때 이 세 사람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좀 훈련을 시키신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앞에 그 엄마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마 그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가족들 아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제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헤롯 왕을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서 예수님께서 진짜 인자 메시아시라면 유대 나라를 다시 다윗의 나라처럼 강건하게 세울 것이다. 그때 다윗의 요압의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과거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나 부총리로 명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2제자가 24절에 보면 다 있는데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거죠. 참 보면 예수님 보실 때 조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게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이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를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제자들의 꿈은 내가 예수님 잘 따라서 한 자리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 잘 믿어서 높아지는 꿈, 예수님 잘 믿어서 영광을 얻는 꿈, 예수님 잘 믿어서 어떻게 보면 권세를 잡는 꿈, 또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부도 이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꼭 따르는 제자들의 꿈은 우리가 시작은 갈릴리 어부에서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인자라면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잘 믿고 잘 따르고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런 어떤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도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까지 벌써 3번째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 인자가 고난 당하는 것은 이제 듣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들었는데 아마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엄마가 자녀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건 모성애고요, 또 본능이고 또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우리 자식 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좀 못하게 해주십시오, 좀 우리 자식 좀 뒤처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자식 좀 공부도 좀 잘하고 좋은데 좀 취직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고생 안 하고 좀 복되게 살고, 이게 다 부모의 꿈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제가 이제 자주 가끔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을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세상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꿈은 이 가치 있는 사람들을 밟고서라도 올라서는 게 세상의 꿈입니다. 24절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니 12명이 다 같이 따르는데 자기 두 아들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면 나머지 우리 10명은 그러면 무슨 영화 대사처럼 삥다리 핫바지냐, 너희 두 사람만 높이 올라가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냐 하면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서로 돕고 윈윈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사는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회고, 이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미랄이 되는 사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올라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탈락하면 이제 패배자, 거기에서 승리하면 인생 성공자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사태, 이런 걸 보면 그 배후에 부모가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국가대표 선수였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쌍둥이 딸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훈련장에 함께 나타나서 감독한테 압력 넣고, 왜냐하면 감독보다 선배고 또 그 스포츠 업계에 다 연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딸들이 재능도 있지만 엄마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감독에게 압력 넣고 또 이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완전히 주눅이 들죠. 그런 그 뉴스를 보면 다른 선수 엄마들은 학교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을 합숙을 하니까 그 엄마들이 딸들을 보고 싶어서 오면 몰래 숨어서 만나고, 심지어는 엄마가 왔는데 다른 아이들이 또는 감독이나 코치가 볼까봐 자기 엄마를 옷장 속에서 숨어서 만났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엄마는 당당하게 나타나서 감독에게 딸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뒷면에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과거에는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성숙해졌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면 이제는 그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한다, 좋아 보인다, 부럽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지는 거죠. 어떤 또 20대 여자가 KTX에서 음식물을 먹었나 봐요. 그 영무원이 케이크를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영무원 보는 앞에서는 이제 넣었는데, 영무원이 나가니까 또 햄버거를 꺼내서 먹고, 그래서 다른 승객들이 KTX에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음식 못 먹게 되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마스크를 내려야 되니까 햄버거 먹지 말아달라 했더니, 이제 뭐같이 생겨서 너는 뭐가 잘나서 그러냐, 우리 아빠가 또 누군데, 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에 권력 있는 부모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아빠가 누군데, 우리 엄마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한 교육이 거의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사실 그런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 특별히 악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데 그 평범함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 이제는 이 평범함이 이제 악이 되는 거죠. 세상의 꿈은 그런 겁니다. 내 아이들이 1%가 되기 위해서 다른 99%는 무시되어도 좋고 희생되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은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것인데 23절에 이제 그들이 무슨 말인지 할 수 없으니까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은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장남이 제일 먼저 순교할 걸 알았으면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말대로, 그러나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거듭나는 거 알죠?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는 별명이 보아너기였습니다. 우레의 아들. 막 큰 소리 치고요. 이렇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니까 이제 불의한 것을 보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는 거 막 큰 소리를 쳐서 혼내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 어린아이들을 막 데려오면 막 그 부모들을 꾸짖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죠. 요한 1, 2, 3, 4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요한 사도가 쓴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서 제일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주님이 마시는 잔에 가장 먼저 동참한 제자들이 되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자기들도 몰랐을 것이고 그 부모도 몰랐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 24절에 보면 다른 10제자도 자기들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그게 이방인의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너희도 다 안다는 거죠. 너희도 어쩌면 그걸 부러워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천국에서 으뜸되고자 하면 이 땅에서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도 크고 천국에서도 크겠다. 여기서도 으뜸되고 천국에서 으뜸되겠다.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다.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곧 일주일 이내에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요, 성도는 또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게 그들을 좀 세상을 섬기려고, 교회를 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29절부터 34절은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 다 말씀을 하진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눈을 좀 뜨게 해달라.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눈을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눈뜬 사건이지만 이제 앞선 사건과 연결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했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도 세상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상징적인 사건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뜰 때 우리가 진정 비로소 제자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세상 사는 거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많이 줍니다. 우리는 낮은 자세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요. 또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거기에 섬기면서 사는 인생, 이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작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혹시 같이 일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안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늘 제가 얘기하죠. 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친사회적인 습관을 기르라는 것. 다른 사람이 좀 친절하게, 내가 좀 친절하게 대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게 작은 출발입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주장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제자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또 제자들의 가족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출세의 길, 영광의 길, 높아지는 길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이 그 눈을 떠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이 뜨이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오늘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그 좌우편을 요구했던 그 사도들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 또 주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또 헌신하며 초대교회를 섬기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록을 통하여 소망을 주고 고난 가운데 격려한 에베소 지역 7교회를 돌보는 사도의 사명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각자에게 다른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어떤 정형화된 모습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삶, 나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나 나만의 그 독특한 사명, 또 섬김의 삶, 또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섬기는 또 합당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